낼 말씀은 지도자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요 말씀의 이제 배경은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의 완공 시기는요 출애굽기 때 완공이 돼요. 출애굽기 때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레위기 때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법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다 앞에 부분만 해가지고 앞에 부분만 읽다가 레위기를 포기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반에서 포기하다가 못 읽어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레위기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꾸만 읽다가 말아가지고 삶이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다 보면 뒤에 삶을 계속 얘기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그렇게 레위기가 딱 지나고 우리가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 모든 일 지금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까지 이 두 달 만에 갑니다. 출애굽하고 두 달 만에 시내산에 가고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무르는데 그러니까 총 따지면은 13개월 5일이에요.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까지가 13개월 5일인데 이때까지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전 완공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나와서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성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거 다 지나가 레위기 지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까지 다 받고 그 시내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전반부까지가 전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까지가 그 시내산 가는 그 1년 사이에 다 일어난 겁니다. 1년 1개월 5일 1년 1개월 5일 안에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까지가 전부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구 계수한 것까지 다 하고 나서 지금 오늘은 뭐를 하는 거냐면 성막 그 봉헌 예물을 이제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 완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건 민수기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출애굽기 때 성막이 완공됐는데 레위기 다 지나고 민수기 한참 지나서야 이제 봉헌 예물 드리냐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싹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이 시간 타임라인을 좀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이걸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진영 정비하는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기 성막이 완공되고 민수기의 진영이 다 정비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비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왜 깁니까? 왜 기냐면 반복되는 동일한 예물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쓸 때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못 참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우리 하다못해 뭐 쓸 때도 이제 구청 같은데 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뭐 쓸 때 주소 딱 쓰면은 밑에 상동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각 지파에 대해서 예물 드리는 장면에 있어서는요. 지금 요 본문을 읽지는 않았어도 본인 성경이시면 꼭 이렇게 줄을 쳐보시는 게 지금 첫째 날은 12절에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12절이에요. 첫째 날에 헌물 드린 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나손이에요. 둘째 날에 헌물 드린 것은 18절이에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24절이에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 드린 거예요.
그다음 넷째 날은 30절입니다. 르우벤의 자손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36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수루미엘이 헌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42절이에요. 42절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 드린 겁니다. 일곱째 날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어요. 여덟째 날은 54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날에는 60절이에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린 겁니다. 또 열째 날에는 66절이에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72절이고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나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날에는 78절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 지파부터 각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를 전부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이 12지파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순서일까요? 우리 앞에서 진영 행군 순서 있잖아요. 진영 행군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영 행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 진영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 있었고요. 남쪽 진영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는 북쪽 이 진영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동남, 서북 순서였잖아요. 동남, 서북 순서로 이 진행했던 순서 그대로 이거 드린 거예요. 예물 드릴 때 예물도 순서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장자로서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으로서 주어지는 그 순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들이대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뭐가 있냐? 따라했습니다. 동일함. 질서 안에서의 동일함이 있어요. 요거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차등이나 편차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 안에서 동일함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질서상 이 앞에 있지만, 질서상 대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나 뭐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질서상 지도자가 앞에 있지만 그 지도자가 질서상 앞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 주시고 또 책임도 더 많아요.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의 나머지 다른 성도들과도 또 질서상 앞에 있으면서도 또 동일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앞부분도 보시면 일단 1절부터 3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절부터 3절과 마지막 끝부분 89절에 모세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럼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먼저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끝내고 그때 이렇게 다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일단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권능, 그 기름 부어지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드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또 거룩한 겁니다. 왕은 어때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원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사사기가 원칙이에요. 사사기의 이 통치 질서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들이 연약해져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왕은 주셨지만 세상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완전히 다른 왕정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준 건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다윗이 직통 계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랑 똑같았어요. 음성 듣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는 내용 가지고 통치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통 계시 받고 내가 직접 무슨 뭐를 주장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을 상징하고 그 거룩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에 근거한 거룩.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속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까? 하나님께 속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성막, 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도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계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잘 지어놨어봤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성막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근데 이것이 딱 지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헌물 드렸어요?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먼저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지도자들한테 요구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가 썩었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나도 불교에서도 비슷한 사건도 있고 저기 천주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고 저기 다른 이슬람 같은 데는 아예 대놓고 막 이 여성을 학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욕하는 내용이 뉴스에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유독 기독교에서 문제되는, 제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건 그 잘못한 목사들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건데, 유독 기독교에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막 떠듭니까, 안 떠듭니까? 유난히 떠들어요. 전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아무 상관없고 아무 관심 없고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 왜 저래, 어떻게 저래 막 이래요?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뭐 저랬나 보다, 뭐 저러나 보다, 또 저러네,
기대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저래?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개신교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심령의 영적 시야를 아주 일부분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어서 존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은연중에 무슨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들은 부인하겠죠. 근데 분명히 아니 그럴 거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 기독교도 로만 카톨릭까지 기독교거든요. 로만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가 다 기독교예요. 그런 맥락에서 개신교에 대해서만 유독 심해요. 개신교에 대해서만 유독 심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은 자꾸 부인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사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한테만 이렇게 해? 우리 개신교한테만 왜 이러는 거야? 그걸 불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 마음에도 이 개신교에 대한 기대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개신교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한 부분을 마음껏 깨트려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들에게 빛과 오늘 기도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들에게 빛의 역할을 못해서 이 욕을 먹는구나.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기대에 빛의 역할을 내가 못했구나. 소금의 역할을 내가 못했구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행동이 막 완전 개차반이에요. 완전 이게 소망할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있다 쳐도 기대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죠. 그냥 무시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라는 말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조차도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지도자라는 게 여러분, 지도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책임에서 회피하시려고 그래. 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은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구약과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뭐한 자들이에요? 연합한 자들. 목사하고 장로만 연합했죠? 아직 권사들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연합 안 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성도들, 새신자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너 한참 남았다. 넌 좀 나중에 내가 연합해줄게.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은 뭐 할 권한이 생겼어요?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생겨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되어서 적용될 때는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누가 더 해야 되냐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명확하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더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성도들보다 더한 요구를 할 거고요. 안수 집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한 요구를 할 거고요. 권사들도, 우리 서리 집사들도 하나님께서 더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성도보다 더한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경계를 두고, 처음에 이제 막 와가지고 아직 신앙생활 이제 막 믿었는데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들이 잘 이겨내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아니 막 안수 집사 돼가지고 아니면 장로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끔 저기 남성시장에서 한 잔씩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돼요? 네? 제가 남성시장에서 곱창에다가 한 잔 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떻게 곱창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아니 그 자리에서 호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술을 드시고 계세요? 이러면서 바로 이제 총회 전화번호 하면 여기 뒤에다 한번 적어놔야 되겠네. 신고하셔야 돼. 이재용 목사 지금 남성시장에서 곱창에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있다고. 그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충분히 직분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뭐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기대와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분에 따른 물으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끔 이게 광고하실 때 이거 너무 잘 광고하시는 거. 그렇지, 이거 꼭 광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권사가 돼서 기도해야 되고 집사가 됐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직분에 있으니까 직분에 부합되는, 직분에 합당하게 부합되는 태도가 삶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 아멘. 그 입 꾹 다물죠, 또 기도시킬까 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부합되는, 그 지금 아멘 안 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아멘 안 했으니까, 목사님 저 그때 아멘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이 거기 있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내가 지도자인 줄 알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반복적인 목록으로 적어 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태도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 삶의 태도, 내 반응, 그리고 내가 그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전, 제가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 중심이 무슨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는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질서 안에서가 먼저예요? 한국 시민권이 먼저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먼저인 거예요? 네, 천국 시민권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큰 직분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요, 장로를 꿈꾸셔야 돼요. 아니, 요즘에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겠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집사로, 그냥 집사님으로 있으면 뭐 안 했다고 별로 책망 듣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직분 안 받기는 또 누구 성도님 듣는 것보다는 이런 위치, 애매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가 되려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직분, 집사로서,
혹은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의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직분이라도 같은 집사님이라도 다 똑같습니까? 존경받는 집사가 되려고, 존경받는 권사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지도자적인 위치,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서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뭘 드렸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그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를 예물로 드려요. 지도자들이 먼저 수레 6대, 수레를 6대, 그리고 소가 12마리니까 한 수레를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이때는 말이 끌거나 뭐 다른 게 끄는 게 아니라 소가 이 수레를 끌었어요. 소가 끄는 수단으로 사용됐는데, 그것을 뭐에 활용했냐면 성막 봉사를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성막 봉사를 위해서 활용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예물로 제사장들한테 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쓰임 받을 용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용도로 줬으니까 쓰임에 합당하게 나눠야 됩니까? 안 나눠야 됩니까? 쓰임에 합당하게 나누는 거예요. 요즘 같이 말하는 무조건 평등, 다 똑같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장로 되기를 힘쓰시고 안수 집사 이렇게 직분으로 집사들에도 헌신하는 집사로서의, 헌신하는 권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헌신하고 더 쓰임 받는 그 필요에 따라서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그 내용물이 똑같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줍니까? 다르게 줍니다. 뭘 다르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휘장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천하고 가죽하고 이런 거겠죠. 근데 저기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기둥과 구조물들, 그 기둥 같은 경우는 금칠해 놨거든요. 금칠해 놓은 기둥이에요. 크고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가죽이랑 천이 무겁나요? 이 기둥과 구조물이 무겁나요? 기둥과 구조물이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 휘장과 관련된 것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한테는 수레 2대에다가 소 4마리, 그러니까 이게 수레 딱 2대를 준 거예요. 소 4마리 딱 끌 수 있게. 근데 그 무라리 자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수레 4대, 2배를 주는 거예요. 수레 4대에다가 소 8마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되어서 쓰여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더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 아들로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정말 이 집안에서 보여주는 그 은혜 안에서, 그거 보면서 그 은혜 누리면서 쓰일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요. 느끼면서 진짜. 야, 우리가 뭐라고, 아까 말했듯이 형들 막 막내라고 막 괴롭히고 막 한 방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간지럼 피다가 그 웃으면서 하고,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애들 중에 둘이나 목회하고 또 매형이 목회하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줬냐는 거예요. 저희가 뭐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형제 중에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는데, 그 주신 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쓰시는 부모님의 그 기도가 사실 저희가 행한 것보다 저희한테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은, 제가 증인이에요.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분명합니다. 저만 경험했나요? 그거 경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권사 되십시오. 내가
믿음의 훌륭한 집사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너한테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쟁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고아 자손에게는 줘요, 안 줘요? 고아 자손에게는 안 줘요. 왜냐하면 고아 자손이 성물을 옮기는데 이 성물의 무게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의 무게가 만만치는 않아도 이들에게 주어진 요소는 이런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무게에 따라서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근거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물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소수레 같은 데다가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언약궤 이런 거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무거워도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매는 거예요.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직접 메고 이동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행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것저것 다 행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나도 좀 삶에서 좀 자유를 느끼면서 새벽 예배도 좀 편할 때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맨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나도 어느 날 내가 안 나오면 그냥 오늘 목사님 쉬고 싶은가 보다 하고 그냥 새벽 예배 얻는 줄 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성도 입에서 특별히 이 중직을 가진 그 중에서도 목사 입에서 나도 사람인데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능력을 감당치 못할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실 거예요. 그 그만두게 하시는 방식이 아주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한테 허락된 순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괜히 까불다가 그만두게 하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그만두게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장애를 주시거나 정말 죽여서라도 그만두게 하시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를 기쁨으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난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 겁나가지고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이 목회자로서 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맨날 얼굴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에도 저 목사님은 진짜 목회하기 겁나게 싫은가 보다. 진짜 목회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요. 그게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드러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까지도 누가 주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게, 기쁨으로 만끽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가 이 아까 성막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막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요, 당연히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가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예배당 안에만 딱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주여 예배 생활하다가 나가면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기에 딱 무슨 지방령처럼 딱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인격적으로 예배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도자 된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칼빈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 용어, 지금 칼빈이 말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라고 말한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한 요소거든요. 근데 요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오늘날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건전한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막스 베버라는 이 사회학자가 그거를 분석해내서 그냥 논문으로 낸 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모든 삶을, 내가 직업이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업이 신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대충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인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삶 속에서도 예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건전하고 내 자녀를 먹여도 누구를 먹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조금 보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돈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내가 기술을 더 연마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힘을 더 쏟고 시간을 더 쏟고 기술을 더 연마해서 이윤을 남기게 하는 거지, 그 빵의 이 퀄리티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 먹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들이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니까 정말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되니까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건전한 자본주의인 거예요? 퇴색된 자본주의인 거예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너무 퇴색돼 버렸어요. 너무나 악해져 버렸어요. 그냥 돈만 남길 수 있으면 거기다가 온갖 나쁜 거 넣어도 상관없는 시대.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려면 누가 건전한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요. 성도가요.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실된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실되게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버릴 때에 이 사회는요 진짜 건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아까 그 지도자들이 순차적으로 바치는 이 은혜의 내용들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분명히 순서대로 되어지지만 각각 유다 지파부터 순서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각 지파들이 동일한 예물로 드린 거예요.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성도니까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동일함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중에 당연히 유다 지파가 제일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바쳤다, 그리고 나머지도 상동 똑같이 그랬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나머지 지파들의 책임감이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고 모든 지파의 아버지와 지도자의 이름, 어느 지파의 누구,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12지파를 다 기록해서 이 모든 것에 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받쳐지는 역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한다.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받쳐지는 게, 이 예물로 받쳐졌던 게 은반, 이게 쟁반 같은 거예요. 은 쟁반 같은 게 이제 130세겔짜리, 그리고 은 대접 70세겔, 거기에다 고운 가루와 기름이 이제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로 10세겔짜리는 또 향이 담겨져 있고요. 번제물로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서는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전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제사 전체 내용을 이날 한번 다 드린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전인의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한테 드려진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요.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 예배를, 헌신,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속죄를 의미하는 속죄제, 그런 성도의 교제와 서로 화목을 얘기하는 화목제, 이 모든 전인격적인 예배를, 모든 제사의 종류를 한 번에 다 드리게 한다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절에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 89절에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으니, 지금 증거계 위와 속죄소 위, 그러니까 그 법계 위, 시은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은좌, 은혜의 좌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반드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절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 주권적인 계시에, 성경 말씀에 계시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신비주의처럼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이 나와요. 속죄소 위에서, 속죄는 누가 우리 죄를 속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미 민수기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죄소에서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좌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한 자만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속죄,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참된 예배가 나오고, 참된 헌신이 나오고, 참된 선행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먼저 헌신한 것도 89절을 보니까 이 선후 관계가 먼저가, 지도자들이 먼저가 아니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가 막 열심히 헌신을 자원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막 희생시키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뭐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한테 말씀하려 할 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지금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 말씀했을까요? 지금 여기 구약 시대에서는요, 모세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아니면 죽어요 지금 이제. 이때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모세만 못해요? 이때의 모세만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예 그냥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자가 듣는다. 말씀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도 반드시 택한 백성이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의 상태가 안 되고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리시게 하는 자는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